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교독합니다. 5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 30일자 본문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오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외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지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상을 베델에서 세웠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신에게서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이제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델 남쪽 그리고 끝 북쪽은 단 이렇게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가 출애굽을 일으키신 여호와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거기에다가 경배하도록 유도했어요. 이거 명백한 우상 숭배죠. 또 산당들을 만들고 율법에 의하면 레위 자손, 특히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백성 여러 지파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으로 삼았고 절기도 정해져 있거든요. 7째 달 이렇게 했는데 8째 달로 자기가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우고 자기가 드려야 백성들도 따르니까 백성들도 드리는 거죠. 이거 보면서 참 이단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처음엔 비슷한데 다르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오늘 표현에 비슷하다고 그러지만 결국 달라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여로보암의 이 잘못은 무엇입니까? 어저께는 르호보암 얘기했는데 오늘 여로보암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잘못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질문인데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가 첫 문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제일 문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줬잖아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옷을 12조각을 내고 10조각을 주면서 이것이 너희 나라를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솔로몬 죽은 다음에 와서 르호보암한테 그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순종하려고 했지만 안 그렇게 돼서 이게 나눠져. 이거 모든 게 다 예언대로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냐면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다윗처럼 견고한 왕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겜에다가 26절에 보면 수도를 정했지만 그게 뭔가 불안하고 불편했는지 어디로 옮깁니까? 브누엘로 옮겼다가 나중에 보면은 다시 디르사로 옮겼다가 이렇게 옮깁니다. 예, 자기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랬을까 해보면 남쪽 유다가 르호보암이 침략해 볼지 모른다. 자기네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힘으로 누를지 모른다. 실제로 또 그렇게 군대를 동원한 적도 있고. 그것이 두려우니까 더 안전한 뭐 이렇게 옮기다 보니 거기까지 간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이 참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삶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 보면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뭐 때문에 무너지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지켜야 되고 자기가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삶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녹록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거든. 왕이 된다는 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제일 불안한 게 뭐죠? 이 백성들이 저 성전이 있는 유다로 자꾸 들락날락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넘어가고 또 그걸 이용해서 르호보암이 유혹하고 차단하고 뭐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누가 봐도 하겠어요. 여러 번이 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했습니다.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죄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죄, 이 불신이죠.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점이고 근본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 망합니까? 자기 왕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집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짓을 시작한 게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여로보암의 불신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 여로보암의 잘못은 뭐냐? 우상 숭배. 28절에 30절인데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걸 염려했던 여로보암이 국립 끝에 만들어낸 게 뭐 새로운 게 있겠어요? 지네가 머릿속에 창작하는 게 빤하지.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리고 저쪽 끝에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제 가기가 힘드니까 편리를 위해서 북쪽에는 단에다가 설치하고 남쪽에는 베델에다가 그게 자기네 나라 남쪽하고 북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를 뭐라고 명칭을 해야 되는 거죠? 금송아지가 출애굽을 일으킨 바로 그 신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출애굽을 일으킨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경배하게 만들었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 중에서 출애굽이 아니라 십계명 중에서 1, 2, 3 계명의 정면으로 어기는 거잖아요. 나 왜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땅 아래에 있는 거 뭐든지 아무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경험했잖아요.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자기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조금이라도 경험 알면은. 근데 그걸 또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는 거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게 더 큰 문제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만드는 건 왜 생각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더 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출애굽 직후 광야에서 모세형 아론이 이 짓 했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이 똑같은 말 했어요. 이 금송아지는 출애굽을 일으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어디서 배웠겠냐고 자기가.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내리는 독종이라는 재앙이 그 아피스라는 신을 치는 거거든요. 독종이 뭐냐면은 황소, 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소의 형상, 농경의 신. 그거를 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답습했다가 그걸 따라했다가 큰 코를 다치고 어려움을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거를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다시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뭐라 그럴까, 안타깝다고 그래야 되나, 이걸 어리석다고 그래야 되나,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이거 보면은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여로보암,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 다윗처럼 너의 왕조를, 너의 나라를 튼실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이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이거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불안하면은 내가 뭔가 의지할 게 생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은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 혼자 연약하니까 자기가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뭔가를 믿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게 나의 우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냥 진공 상태로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조금만 나가보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 힘으로 삶을 개척해내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전부 다 뭐 대부분 샤머니즘이지 뭐. 대부분 샤머니즘이에요. 얼마나 여기에 취약한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 중에요. 가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도, 하나님 신뢰하라고 얘기를 해도, 신뢰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못 믿으니까. 용하다는데 한번 전 보러 갈까? 요즘 너무 뭐 이것저것 안 좋고 막 그런데 굳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느낌 아시죠?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 자신만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까지 우상에 빠지게 만든 죄는,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죄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 뒤에 여러분 통독에서 알겠지만 여로보암의 이 가문이 완전히 멸절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사가지고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로보암의 잘못은 뭐냐? 31절에서 33절,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거기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그 얘기 하잖아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냐고. 계속 삐뚤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단추, 처음에 단추를 이렇게 삐딱하게 하면 계속 잘못된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마음이 뭐였어?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눌러 앉으면 어떡하지? 르호보암 따르면 어떡하지? 이 생각, 이 불신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만들었으니 거기에 맞는 뭐예요? 거기에 맞는 제도와 거기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작이 어렵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줄줄이 문제라니까요. 오늘 보여지잖아요. 우상 숭배도 문제지만 이제 거기서 만들면 뭐예요? 거기 섬겨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제사장도 그다음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 왕이라고 해서 그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이, 율법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자인데 그거 다 명시해 줬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율법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혼란이 올까봐, 지 맘대로 만들까봐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우리가 보면 종신형이야? 왜 니만 제사장이야? 그래갖고 레위 지파가 막 내분 싸우게 됐잖아요. 왜 아론의 자손만 하도록 만들었어? 우리는 뭐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기억났어요? 근데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제사장은 더더욱 아니고 원하는 사람 제사장 하도록 만들었어요. 절기도 정해놨거든요. 7월 첫날부터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14일 그 대속제일 7월 14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그다음에 장막절이라 보면 초막절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한 달 뒤에 맞추고. 여러분 죄악이 한 번이 어렵지 한 번만 어기면 한 번만 어기고 시작하면 나머지는 뭐 아주 쉽습니다. 뚝이 무너지니까 죄악이 본물처럼 들어가 버렸어요. 율법에는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으로 삼도록 정했어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 백성들을 다른 지파 백성들을 그냥 제사장 삼았어요. 삼고 세웠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보통 절기도 보통 7월에 몰려 있는데 이것도 자기 맘대로 한 달 뒤로 8월 달로 정해가지고 그날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유다와 비슷하게 구색은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비슷하게 이제 가게 만들어 놓고 짝퉁을 만든 거죠. 이렇게 정한 제사 장소, 제사장, 절기 이걸 만들어 놓고 백성들 보고만 가서 제사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그 제단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 가르쳐주는 제일 큰 게 뭐?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지금 왕이지만 여러분 뭐 했어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것. 지가 영원한 통치자입니까? 건들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우상 만들고 섬기지 마라. 그게 나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했고 그것도 2개나 만들어서 백성들이 가서 하게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세우게 했고 절기도 지 마음대로 아무나 아니라 정해가지고 했고 이게 명백한 죄잖아요. 우리도 저는 오늘 내 말씀이 아니구나. 제가 보기에는 26절의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곱씹어야 되는 거죠.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게 이 사람의 최대 문제예요.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멍 때리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럴 거야. 그렇다니까. 막 자기 확신에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된다니까.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산다니까. 혼자 상상하고 혼자 소설 쓰고 혼자 막 다 해놓고 주변에는 실제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무덤을 막 파는 거예요. 스스로 악수를 뜨는 거예요. 스스로 장기판에서 추면은 아주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망할 짓만. 이게 제일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안 들으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도록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조장을 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이딴 짓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만 치고 나가면 쭉쭉쭉 그 다음에는 막 죄가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돼서 완전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게 중요한지 여러 번만 알겠어요. 여러 번 보면 알겠어요. 여러분도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엉뚱한 짓, 엉뚱한 생각, 죄악된 생각, 잘못된 생각, 피해의식, 컴플렉스, 열등감, 교만함, 두려움,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막 마음이 휘둘려가지고 여로보암처럼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마야는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출애굽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니까요. 편의에 따라 북쪽 남쪽 2군데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가까운 쪽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는 겁니까? 제사장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할 사람 그래갖고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그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악의 근원은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악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어디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면으로 다 오겠어요. 우상 만들지 마라. 오겠어요. 제사장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오겠어요. 절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오겠어요. 당시로 보면은 신종 이단이 이래서 나오는 거죠. 느낌 와요? 이단들 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듯해요. 비슷하게 구색은 다 갖춰놨어요. 다 있어요. 다 형태는 그럴싸하게 다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다 그래 있어요. 걔네도 교회라 그러지, 거기도 목사라 그러지, 뭐도 하라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완전 달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전혀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9장이 뭡니까? 제목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두려움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여 이르기를 백성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저기 들락날락거리다가 나를 죽이고면 어떡하지? 완전 피해의식, 완전히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엉뚱한 짓 하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가 살려고 이런저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던 약속을 굳게 신뢰했더라면 이런 어리석은 짓은 안 했을 거라고 난 봐요. 주여, 우리들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원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는지, 다른 게 아니라 막 금덩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엉뚱한 짓 안 하고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여러 번 보면 느끼지 않으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살궁리하라고 막 이짓 저짓 막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은 죄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완전 파탄날 때까지 암세포처럼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때까지 집요하게 파괴해요. 죄는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파가 계속되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 자기 꼼수가 나오고 결국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왕권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도 만들어 섬기게 했고, 제사장도 아무나 세웠으며 절기 또한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만의 종교를, 이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단추부터 문제였고 결국 스스로 망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혼자 생각해서 망상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밤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되길 바라며,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전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오게 하시고 한 번은 교회를 오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나중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스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